AD 661년, 신라 시대로 따지면 그 신라의 문무왕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좀 소개해드리면,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의상대사와 함께 저 당나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던 일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근데 이제 그 유학길을 가던 중에 백제를 지나서 백제의 당황성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가 어두워서 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한 토굴에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를 청하면서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목이 그렇게 마리더라는 거죠. 갈증이 그렇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캄캄한 토굴에서 더듬더듬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마침 이렇게 한 바구니가 있고 바가지가 있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시원한 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대로 그 물을 들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 환한 빛이 비춰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워있는 그곳이 옛날 무덤으로 쓰던 토굴이더라는 거죠. 이 무덤이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저께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셨었는데 그걸 봤더니 해골바가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건 썩은 물이더라 이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거 마시고는 그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고 잘 잤는데, 또 이런 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 느낌이 늦게 왔구나. 물 먹은 게 지금 이제서 신호가 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은, 야, 이게 만사가 마음 먹게 달린 거였구나. 심지어 내 몸에 이 고통까지도 마음 때문에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건강 자체도 어제 저녁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시원한 바가지에 시원한 물, 누가 이런 시원한 물을 담아놨어. 그렇게 먹고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시원하고 내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렇게 컨디션을 좋게 해서 잠도 잘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고 그게 썩은 물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막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나고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결론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마음만 바뀌었어요. 그걸 큰 깨달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수도 없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저희들은 안 겪습니까? 실컷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그 우유를 봤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야. 우리 사모님은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수는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부터 막 뒤집어집니다. 눈이 막. 이거 우리 흔히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뭐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대각 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라로 돌아갔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다 나온 얘기예요. 의학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대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이분이 쓴 선서를 해야 돼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딱 전제를 던졌어요. 마음이 최고의 의사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최고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지금 장 집사님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마음이 치료받으셨어요. 오셔갖고 맨날 이렇게 즐겁게 반갑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셨을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뻐지셨겠냐고. 뭐 참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지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도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 처음 교회 출석하면서 스트레스는 없으시죠? 예. 여러분, 잠언 이게 지금 24장인데 저 뒤로 가면요 17장이 나오는데 17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7장 22절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마음이 죽어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이거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즐겁고 건강한 것도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양약이어서. 그러면 우리 뼈가 마를 정도로, 뼈가 아플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또 무엇 때문에요? 마음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금은보석 어떻게 해야 돼? 잘 지켜야죠.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거, 뭐 지켜야 될 만한 게 뭐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제 풀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나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또 저 캐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지킬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뭘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시작. 예, 뭐라 그래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뭐에다가?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이게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귀를. 귀 단속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귀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여기다가 딱 채우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귀예요.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요, 귀로. 그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었을 땐 괜찮은데 무슨 소리를 들으면 흔들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더더라 하면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하면서 내 마음이 발동을 해요. 막 나쁜 소리, 막 욕소리, 막 이런 걸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막 화가 나. 근데 또 어떤 즐거운 얘기를 들으면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막 즐거워져요. 이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즐거워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걸 누가 방해를 할 것 같아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디다가 유혹하는지 아세요? 귀에다 속삭입니다. 귀에다가 싹 속삭여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냐면 하와죠.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하와. 뱀이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야, 안 죽어. 네가 만약에 그거 먹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저기 되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령 죽을 까노라. 뭐 아니야. 이 하와가 귀로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는 말을 귀를 막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딱 들은 말씀만 딱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락원이 된 거 아니에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뒤로 넘어오면 출애굽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광야에다가 내가 둘 것이 아니고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 저 천국 같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기는 너희들에게 준비된 땅이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저기를 넘어가 보려니까 저쪽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지, 진짜 살만한지.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을,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잖아요. 갔다 왔죠. 12명이 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아니다,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수십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 얘기 들었어요. 소위 우리 요즘 얘기로 하면 다수결. 야, 저 절대 다수가 가면 죽는 데잖냐. 거기 가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이, 정말 우리는 초라하고 가면 다 죽을 것 같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그런 곡식이 있고 정말 비옥한 땅이 있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해.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은 얘기만 해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두 사람은 와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거기에는 정말 젖과 꿀이, 막 포도송이를 막 메고 오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런데도 안 믿어.
안 들어.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안 들어. 저쪽은 세상적인 판단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 이 귀를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 수십만 명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진짜 그 귀를 못 지킨 그대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그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났던 2세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2명 들어가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귀를 지킨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귀가 열려 있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기도 하지만 내가 들으려고 안 한데도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내 귀를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시나요? 그냥 들리는 대로 아니에요? 또 어떤 얘기는 또 달콤한 얘기가 더 잘 들리고, 유혹적인 얘기가 더 잘 들리고, 그리고 사람이 또 심성이 이게 죄악의 이게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욕설이 더 달콤해, 더 시원해요. 정말 뭐 온유하고 따뜻한 얘기,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쏠깃하게 해요. 여러분, 뉴스가 저렇게 나쁜 뉴스만 있을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건, 사고 아주 힘든 얘기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건을 취재하고 무슨 어떤 그 기사를 날 때 진짜 이 세상에는 그런 일만 있을까요? 참 따뜻한 얘기도 많고, 그런데 뉴스를 틀어보면, 신문을 보면 자극적이고 아주 그런 못된 얘기들, 이런 얘기를 투성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뭐 어떤 사건을 듣다만 와 그랬대 저랬대. 제가 일본에서 막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막 그 나라가 뭐 잘됐다는 얘기 뉴스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제가 오늘도 저도 모르게 딱 아침에 이제 뭘 정리하고서 딱 핸드폰을 켰는데 딱 떴는데요. 유튜브에 뭐가 떴는데 일본에 제가 한번 다녀왔던 거지. 아무도 지금 모를 거예요. 구마모토현? 거기서 지진 났죠. 근데 그게 어딘지도 몰랐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네요. 그 바로 위가 후쿠오카래요. 네? 바로 위가 후쿠오카인데 후쿠오카를 제가 갔었어요. 나가사키를. 근데 여기 저기 구마모토현이 거기 그쪽인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버스 정거장 뭐 어디에 막 줄을 막 어마어마하게 섰다네요. 지난번 7.1 강진이 있었는데 여진이 지금 엄청난 여진이 지금 또 예고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가슴 아파서부터 봤는데 일본에 안 좋은 소식이라니까 내가 더 먼저 본 것 같아. 사람이 이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루 종일 귀를 열어놓고 사는데 정말 가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가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지금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뭐가 나와요? 네?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뭐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눈에서. 이 얘기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TV도 CTS, CBS, GTV 뭐 이런 것만 보라는 거예요. 뭐 심하게 말하면.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 눈에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자꾸 이게 마음으로 그런 게 들어가요.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갑자기 저 드라마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히트를 친 뭐 자기 딸을 뭐 저기 한 사람을 직접 법보다 자기가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가 아주 히트를 쳤다던데. 김부장. 예. 이거 히트 엄청 쳤죠?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한번 스쳐봤더니 어마어마한 폭력 장면들이 나오더만요.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눈을 뺏기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폭력 게임, 폭력 영화 이런 거 보면 이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귀로 범죄했잖아요. 근데 귀로 범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더니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눈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그 사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눈을 못 지켰어요. 귀를 못 지키니까 무너져요. 눈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다윗 왕 얘기 전에 했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 충직한 장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훔쳐봤어요. 네? 훔쳐봤다고. 그냥 만약에 스쳐가다 봤어도 그냥 안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장면이 보시면 거기서 내가 떨쳐버리고 안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데려다가 그냥 아무리 왕이라도 어쨌든 가늠은 가늠이잖아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눈을 못 지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TV를 하나 보든 책을 하나 보든 무엇을 보든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벌려라. 이거 뭐예요? 여기 뭐를 멀려라는 거예요? 말, 입술의 말. 이 입을 지키라는 거지. 입이 방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입이 방적이다. 뭐 어떤 때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고 이 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결국 뭐예요? 귀를 지켜야 되고 눈을 지켜야 되고 입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에요. 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라고 그래요. 아예 혀. 입에서도 이 말을 하는 혀. 혀는 매우 작지만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키와 같다. 그래서 이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다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어요. 내가 한 얘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 신경질적인 얘기, 불평적인 얘기,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얘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 또 믿음의 얘기, 화평케 하는 얘기, 이거를 한번 내가 하루 종일 10마디를 한다면 퍼센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출근을 하다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출근을 하는 그 시간이 참 과분한 자리에 허락하셔서 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제가 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또 됩니까? 그게 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감사한데 제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있어요. 누가 차가 휙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앞차가 꾼뱅이같이 그러다가 결국은 신호등을 다 걸려버리네. 이게 뭐 신호등이 걸리면 막 3분 5분이 막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지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각 안 하려고 또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이게 저도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딱 책상에 앉으면 회개부터 합니다. 책상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 한 건지 모르겠어요.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루 일을 시작하지. 그 마음 갖고 제가 만약에 그냥 가면 이거 하루 종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모랑 둘이 이제 나오면서 또 다른 날보다 준비할 게 좀 있었잖아요. 준비해놓고 이제 나오느라고. 이제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나면 이제 그 수련회를 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없나 했어요. 사단이 꼭 방해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차에 타서 이제 차까지 여기 저쪽으로 넣어놨었기 때문에 타고 이제 지하로 넣으려고 차를 딱 타고 문을 닫는데 사모가 안 타요. 차를. 근데 보니까 뭘 자꾸 만지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왜 안 타냐 그랬더니 분명히 넣었는데 축제 키를 안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또 좀 밀렸는데 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차 안에서 제가 혼자 투덜거렸어요. 투덜거렸는데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다 보니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뭘 놓쳤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옷이 또 뭐 어떻게 입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또 제가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신고 가도 되겠냐, 이렇게 입고 가게 되겠냐 그러길래 노코멘트다. 난 오늘 나 분명히 내가 입이 나오면 또 나도 또 어떤 내 바람을 또 얘기하게 되면 또 기분 안 좋지 않냐. 그냥 내 노코멘트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시라. 그래놓고 그 한마디는 지금 딱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키를 놓고 왔다 그러는데 올라가더니 오질 않네. 또 안 내려오네. 근데 딱 탔어요. 근데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명 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나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는 중이다. 내 입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나 대신 말을 걸지 마라. 말을 걸어주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냥 가면 내 속으로 혹시 그러더라도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히 이게 나오면 내가 좀 부드러운 말보다는 좀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잘 넘겼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건 어디 갔어? 늦었는데 뭐 이런 말 막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 아니랍니다. 예, 우리는 뭐 우리 청문 가족들은 아니라니까. 예, 좋습니다. 저만 오늘 좀 그랬네요. 어쨌든 내 입술에서 선한 말, 착한 말, 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온대요. 근데 이 마음에 쌓는 게 귀, 눈도 있지만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씨앗된다고 그러죠. 내가 쏟아놓은 이 말이 내 안에 다 쌓인다니까요. 내가 말을 해갖고 다 뱉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악한 말하면 그게 여기 쌓인대요. 내 속에. 선한 말하면 여기 선한 게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디 또 가면 여기 쌓여있는 게 악한 게 많이 쌓여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요. 선한 게 많이 쌓여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자꾸 짜증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면 지금 내 속에 그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빨리 비우시고 빨리 말씀으로 비우시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비우시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으로 뭘 지키라는 거죠? 발이요. 발. 갈 곳 가지 말 것, 있어야 될 곳 잊지 말아야 될 곳, 어울려야 할 곳 지나쳐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지나쳐야 할 곳.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왔어요 지금? 교회 왔잖아요.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아까 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은 지금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정말 가장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만이 아니라 이걸 단단히 여기다가 새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지키며 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요즘은 막 30년, 40년 전 말 한 것도 다 나와요. 그것 때문에 막 결정적인 어떤 고위직에 가려고 그래. 청문회에서 그게 다 나와. SNS든 어디서 막 말한 거, 쓴 거 다 나와. 정말 내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내 인생을 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이거다. 여러분, 클레멘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네, 이게 클레멘 스톤이라는 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내 자리, 명예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것 지키는 거, 이 모든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어진 말씀 정말 이거 그냥 여기다 마음속에다 그냥 명심을 하고 새기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